이제 긴 시간을 달려와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제 여리고 전투가 이제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은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고 긴장감이 나도는 그 여리고 앞입니다. 여리고 앞인데 아마 이를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준비를 했겠죠. 무기도 준비를 하고 병력도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이게 성을 허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벽을. 그러면 이제 성벽을 허무는 데 필요한 게 우리가 일명 공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사다리 타고 올라갈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준비들 이런 것들을 다 마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6일 동안 그냥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었을 때는 7번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명 여리고 작전이라고 하는데 7번을 돌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을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 맨 앞에 누가 서냐? 제사장들이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뭘 들라고 하냐면 양강나팔을 들고 돌라고 하는 겁니다. 7일째가 될 때는 양강나팔을 불고 그 양강나팔의 소리에 맞춰서 너희가 함께 다 함성을 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도 6.25 전쟁 하면은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저도 이제 매일 옛날에 저희 세대는 매일 그 6.25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반공 영화를 보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그 전쟁의 비참함. 이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는데 저러면은요 몇십 년 동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선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앞장서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저도 군목 출신이잖아요. 군목들은 그 총을 유사시에 총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총을 주어도요. 총을 쓸 수 있는 때가 딱 두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쓰느냐?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총을 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부상병을 데리고 호송을 할 때 쓸 수가 있어요. 군목도 부상병이 있으면 누구 데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총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총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목은 전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왜 군목을 뽑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전쟁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제사장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앞장선다는 것은 전쟁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굳이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 손에 쥐어져야 되는 게 뭐겠어요? 칼을 쥐어줘야 돼요. 칼을 쥐어줘야 되는데 뭘 들고 갔다고요? 양강나팔을 들었다고 해요. 양강나팔. 이 나팔입니다. 나팔. 양강나팔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전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기입니다. 무기가 모든 걸 결정을 해요. 그런데 양강나팔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뭐 성벽을 돈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벽을 돈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내가 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성전을 해야 성벽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기만 하래요. 7일째는 7번을 돌으래요.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래요. 아니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한 성인데 함성을 지른다고 그게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명령 앞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뭐 전쟁을 하는데 뭘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여리고 성벽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그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군인도 준비했고 우리는 무기도 준비했고 공성전을 위해서 준비했고 사다리 타고 올라갈 친구들도 정해 놓았고요. 그렇게 해야 저 성을 무너뜨리지 무슨 성이 뭐 그냥 전쟁을 위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이 무너지길 바랍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정말 당신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수아에게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 이야기 자체가 너무 실제 전쟁과 동떨어져 있고 너무 쉽게 말하면 황당하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왔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 왜 제사장을 앞세우라고 하고, 왜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손에는 양각나팔을 들라고 하고, 또 그리고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양각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치르라고 했을까? 소리를 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뭘까요? 여기 말씀의 포인트는 양각나팔이라는 거예요. 양각나팔. 이 양각나팔이 도대체 뭐예요? 양각나팔.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조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상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분 나팔이 아니죠. 어쩌면 천사들이 분 나팔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현현이 임하게 될 때 나팔 소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이게 양각나팔의 기원일 거예요. 아마 양각나팔의 기원이에요. 양각나팔은요, 우리가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대개 보면은 전투를 시작한다, 돌격 앞으로 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그 나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팔의 의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통치의 선언이에요. 현현의 선언입니다.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 그 의미가 이 양각나팔의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끼리 뭐 그냥 얘기 듣고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서로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서로 쎄쎄쎄 하며 놀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왜 불러요? 우리가 그분이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야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오늘 부른 찬양은 그거예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님의 임재가 여기 있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와서 감정도 좋고 마음도 좋고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분이 여기 임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기 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제가 오늘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돼요. 꼭 제가 설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선포의 과정일 거예요. 아마 과정일 텐데, 제사장을 앞세우고 여리고를 돈다. 그게 무슨 얘기? 양각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임하여 주시옵소서.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리고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이 여리고 땅이 무너집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선포.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구하며 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 예배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전쟁의 방식과 다른 전쟁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진 전쟁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패러다임 뭡니까? 좋은 무기와 좋은 군사들, 좋은 전략, 이게 전쟁의 무기예요. 전쟁의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무기가 좋아야 돼, 무기. 여러분, 이번에 미국이 뭐 베네수엘라 침공하는 거 봤잖아요. 그냥 뭐 순식간에 해치우잖아요. 순식간에 해치워요. 그럼 왜 그러느냐? 다 모든 장비들, 뭐 거기에 레이더 장비를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뭐 이런 장비들이 다 미국이 첨단이잖아요. 첨단이에요, 첨단. 그 무기가 좋으니까 또 그 무기를 운영하는 병력들이 좋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패러다임이에요. 전쟁은 이게 좋아야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요. 무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병력을 더 훈련시켰을 것이고 칼을 갈았을 것이고 공성전을 위해서 정예병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런 걸 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가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방식을. 전쟁의 무기를 바꾸고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 하는데도 그걸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인정을 안 할 뿐이지 다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어요?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 무기가요,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꿔요. 북한에서는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아무리 자기네가 힘을 써도 재래식 무기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갈수록 벌어지잖아요. 제가 공군 출신입니다만 공군은요, 다 얘기해요. 99% 이긴다는 거예요. 99%. 일단 전쟁 나면은 저쪽은 다 쑥대밭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공군 옛날에 있을 때 이미 공군력으로 승부가 결정이 난 다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그렇게 악착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야 미국도 좀 이렇게 눌러놓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무기와 너희가 갖고 있는 이거 가지고 이 전쟁은 안 돼.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전쟁과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네가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전쟁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가 이것을 일명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자리에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전쟁에서는요,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병사, 더 좋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에서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해서 거기에 매몰된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들다. 아니요. 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려서 힘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용해야 될 무기가 뭔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바른 무기를 써야 돼요. 바른 무기.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바른 무기를 써야 돼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감기가 걸린 환자가 있어요. 감기 걸린 환자에게는 감기약을 처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좋은 항암제, 모든 암을 100% 치료하는 항암제가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그게 좋은 거라고 항암제를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무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 맞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맞는 무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기를 써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통치 전쟁이고 예배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배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양강나팔을 불고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은 칼을 쓰거나 또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통치하셔야, 하나님이 여기 임하셔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보이는 전쟁.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이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우리 김혜인 장로님 앉아 계시고 저 뒤에 김선주 장로님 앉아 계십니다. 근데 투명 인간이 한 사람이 있다. 투명 인간. 그 사이에 투명 인간이 앉아 있어요. 투명 인간이 죄송합니다, 김혜인 장로님, 이렇게 머리를 한 대 툭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김혜인 장로님은 뒤를 돌아다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모범 답안은 그냥 웃으면서 참고 넘어간다. 실제 답안은 눈을 부라리면서 왜 나를 때렸어? 하고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왜 나를 때렸어? 하고 쳐다볼 거예요. 왜? 중간에 투명 인간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100% 지는 거예요. 100% 져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김선주 장로님과 김혜인 장로님이 서로 원수가 돼요. 왜 날 때렸어? 나 한 적 없는데 왜 날 때렸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결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전술, 이거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준비한 무기, 전략과 병사와 이거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무기로는 결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여리고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여기 오시옵소서.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시편 24편이에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여기 들어가신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의 전쟁으로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고 아무 의미 없는 전쟁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 지형이 바뀌어야 세상의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영적 지형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병이 실체예요, 실체. 물병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병에요, 이렇게 그림자가 져요, 그림자. 이쪽으로 그림자가 집니다. 저쪽에 조명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요. 이게 실체고,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면은 이 그림자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그림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내 방법, 인간의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계속 써보는 거예요. 근데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림자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요. 왜 안 움직여요? 그림자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움직여야 돼, 이거를.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이거에 대해 무지해요.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맨날 앉아가지고 이거 왜 안 움직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지? 이걸 가지고 싸우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움직이는 게 뭐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이걸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움직이는 것은 예배와 기도예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뭘 내가 했어가지고 바꾸려고, 이게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안 움직이는데, 실제가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림자의 그림자. 그림자인데 거기에 실체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면은요, 그게 영적인 세계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네. 변경이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양강나팔은요, 바로 그럴 때 부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집회나 가면 일어나면 양강나팔을 불어요. 불면서 하나님 여기 와서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적 지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칼의 전쟁이 아니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칼의 전쟁이 아니구나. 이게 병력의 전쟁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예배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세계가 움직여야 보이는 세상이 움직이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군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여야 이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 보고 비웃겠죠. 왜? 눈에 보이는 세상이 훤히 지금 실제처럼 보이니까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건 영적 전쟁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야. 이걸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앞세우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내려놓고 나팔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붙잡고 가서 불어라. 일곱째 날에 불어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하도록, 영적 지형이 바뀌도록, 우리 삶에 있는 영적 지형이 바뀌도록,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예요. 전투 대형을 내려놓고 예배 대형으로 바꿔요. 성경에는 수없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은요, 전투 대형이 아니라 예배 대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전쟁의 본질과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의 패러다임, 전쟁의 패러다임 바뀌면은요, 그 성격과 본질이 바뀌어요. 본질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땅을 구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가 와서 이 땅을, 우리 그때 김병호 장로님이 관리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땅에 나오고 기도했는데, 와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판다고 했었죠, 처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루말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여기 그때 있었던 교우들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작전을 했어요. 이 땅을 돌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신 분들 여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 기도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매일 돌면서, 저도 매일 돌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달라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땅은 돈으로 사는 거지, 협상으로 사는 거지. 물론 돈도 필요하고 협상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이 와서 기도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는, 중간에는 이 땅을 포기하려고도 하고요. 용문동에, 효창동에 막 땅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땅이 없더라고요. 땅이 없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우리 땅인데, 저 땅 주님 안 판다고 하네. 이게 우리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갔는데 결국 우리가 이 땅 구입했잖아요. 아멘. 산 역사예요, 산 역사. 그리고 이 땅을 구입하면서 우리 저기 부동산 하시던 박영순 장로님, 그때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장로까지 됐잖아요. 산 증거예요, 산 증거.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걸 무슨 돈으로 사는 거지, 무엇으로 사느냐. 여러분, 기도로 사는 거고 통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영적 지형이 무너진 거예요. 영적 지형이 무너졌어요. 돈과 협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 지형을 바꿔야 돼요. 예배로 사는 거예요. 영적 지형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다 여리고가 있어요. 지금 붙들고 있는 여리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리고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여리고가 있고요. 가정의 삶이 원만치 않은 여리고가 있을 거고요. 자녀들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그런 자녀의 여리고가 있을 거고요. 교회 안에 수많은 관계들이 얽히면서 관계의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붙들고 사는 마음의 여리고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무너뜨리고 찾아야 될 영역이에요. 이게 여리고예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찾아야 될 영역인데, 근데 우리는 이거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해요? 말로 반응을 하고, 감정으로 반응을 하고요. 또 그리고 경험으로 반응을 하고, 계산으로 반응을 하고, 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거 해가지고 영적 지형이 바뀌지 않아요. 영적 지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애만 썼을 뿐이지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무슨 마귀가 와서 나한테 날 꼬드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일반적으로요, 남자는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기 이성적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 오류에 빠져 있어요. 내가 똑똑하고, 좌뇌가 발전했잖아요. 좌뇌가.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계산한 게 맞아.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여러분, 영적 지형을 바꾸는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이게 맞아?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내가 세상에 뭘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게 문제예요. 여성들은 뭐예요? 여성들은 이거 감정에 휘둘려요. 매일매일 감정 싸움에 감정에 휘둘려요. 여성들은 또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또 많아요. 남자들은요, 욱하는 성질이 많고요. 여자들은 이 감정, 그거에 따르는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영적 전쟁의 영역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의 영역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풀어내면 싸움밖에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지형이 바뀌어야 삶의 문제들이 바뀌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싸움은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야. 아까 제가 투명인간 이야기했잖아요. 저 가운데 투명인간이 있으면요, 저 싸움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투명인간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영적 전쟁의 출발점이에요. 내 안에 그 투명인간이 있어요. 나를 조장하고, 나를 조절하고, 나를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매일 얻어맞고, 주워맞고, 얻어터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영적 세계에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 지형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얻어맞고,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울고 왜 안 되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보이는 환경과 상황 뒤에 숨어있는 여리고가 있어요. 이 여리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예배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불러올 때 우리가 드리는 순서에 따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일에 무지한 자이고 이거 깨닫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걸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영적인 지형이 바뀌어요. 지형이 바뀌어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맨날 앉아서,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그림자만 붙들어 대고 앉아서 하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신앙은 뭐냐면 영적 지형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지형을. 여리고라고 하는 지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보이는 환경과 사람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모르면은 우린 신앙생활 그냥 신앙생활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 그냥 오늘 나 예배에 와서 찬송도 했고 말씀도 들었고 그냥 기도도 했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넘어지면은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해요. 예배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이고 순종 싸움이에요. 예배는. 영적 전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공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정말 전심으로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관하고 있잖아.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는데 아니요, 나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나를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가서 저 도둑질해, 너 가서 나쁜 짓 해,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미련합니까? 바보 같습니까? 우리 안에 그럴듯한 생각을 하게 해요. 너 여기서 똑똑하잖아 너. 저게 맞는 말이야 거짓말이야? 뭐라고 반응하게 해요. 감정을 건드리죠.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존심 상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반응해야지. 너 바보 돼. 그럼 감정을 건드려요. 그럼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서 그거 틀린 말입니다. 또 여지없이 무너져서 감정으로 상대하고 그러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순서에 맞춰서 뭘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길 원하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지형이 바뀌면은 그게 실체입니다. 실체. 그 지형이 바뀌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예배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다. 예배. 너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 맞아? 진짜 예배 맞아?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여러분 저도 이제 보지 않았어요. 보지 못했는데 대략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는 찬양이 과연 진짜 찬양인가? 이거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한대요. 불편한 마음. 우린 정말 찬양하고 있나? 이거에 대한 불편함. 우린 예배하는데 진짜 예배하고 있나? 이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예배가 생기가 없어요. 찬양하는데 나는 찬양에 생기가 없어. 그러면은 내 지금 예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예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나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예배가. 내 안에 있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너희 예배를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여리고들은요, 예배의 지형이 바뀌어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우리 인생이 무너져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은 마귀의 노략질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예배가 살아나면 어둠의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원수의 권세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적 지형이 바뀌면서 여리고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눈에 보이는 전쟁, 그거로 이길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내가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통치해야 돼. 여러분 인생에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회개에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회개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대로 사는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공간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 주님의 임재가 부어져야 실체가 움직입니다. 실체가 움직여야 삶이 변화되고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전략과 전술을 짜서? 아니요. 실체가 움직여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영적 지형이 바뀌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영적 지형이 바뀌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